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5월입니다. 월사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는 또 주일은 바로 어린이 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매주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또 사랑의 표현도 하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이어서 5월 한 달 또 가정의 달도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 같은 그런 참 방역 지침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히 5월 넷째 주에는 장로임직과 권사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큰 경사인데요. 모처럼 참 좋은 때인데 행복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요, 이 은혜가 다음 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음 세대까지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이 세운 귀한 업적들도요, 한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한과 멀다고 갑질 논란, 금수저, 그리고 가진 자의 횡포, 그리고 장유유서 같은, 그리고 정말 어른과 아이들의 질서가 있고, 참 우리나라가 어쩌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러한 명성이 이제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진 지 오래지요.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지만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 귀하고 내 가족만 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고 힘있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이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안타까운 심정, 정말로 그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만이 자식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야곱도 이것을 알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게 되자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바닥이 났어요. 장남 르우벤은 역시 장남으로서의 결단을 합니다. 약주하건대로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가야 하는데
이제 요셉이 일단 그 베냐민 내 사랑 아들을, 자식을, 그 동생을 너무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은데 자기의 계획 가운데에 이렇게 흉년이 되었을 때에 풍년이 된 애굽으로 어떻게든 인도하여서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또 요셉의 마음도 기가 막혔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루벤이 결단하는 거예요. 약조한 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만 하는데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지금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간다면 만약에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시오. 자신의 두 아들을, 내 두 아들을 죽이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중요하듯이, 야곱에게 요셉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듯이 루벤에게도 두 아들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걸면서 온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한 장남의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자신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루벤은 이렇게 결단하였고 이제 야곱의 고집을 꺾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2장 37절에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라고 루벤의 말처럼 사실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 라는 야곱의 말씀으로 참으로 피맺은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 여왕이 했던 말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말씀 못지않게 지금 비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요. 아무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일찍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살아왔어요. 더구나 그 아들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고 이 막내가 엄마 없이 자랐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이지요. 더욱 슬픔을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되어서 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자식을 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둘째 시몬은 어떻습니까? 둘째 시몬은 인질로 지금 잡혀 있어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요. 그리고 그 시몬은 그렇게 인질로 붙잡혀 있지요. 이제 내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야 된다 하지요. 지금 이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지요. 모두 다 죽게 생겼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는 내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힘든 고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게벳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인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인다고 그래요.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살린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별별 공리를 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로 하는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수고가 있냐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작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였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우리 진목교회를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분명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지금 이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때를,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는 사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할 책임과 또한 교육할 책임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조건 베냐민을 품에 끌어안는다고 하여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역사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염려와 근심들을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러하듯이 다 자란 자식이라 하여도 어때요? 부모는 항상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 같지요. 갓난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잖아요.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는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샬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지 않았지요. 베냐민은 죽지 않습니다. 루벤의 두 아들들도 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볼모 잡혔던 시므온도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다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도 그 풍족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결국 야곱의 결단은 야곱의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민족이 다 살겠다는 거예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살게 됐다는 것이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100이 아닌 99 물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도 어두움이고 칠흑처럼 어두운 곳입니까? 이 터널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들여진 오병이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였지요. 모든 사람들을 나누게 하였고 풍족하게 하였지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4에서 7절 말씀, 시편 37편 4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님께 두라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먼저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길이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계획을 하는 저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100을 주 앞에 걸면
주님께서는 그의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씨를 심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심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그렇단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세상 방법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십시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다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눈을 지끈 감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눈 감는지 아십니까? 너무 세상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 뺏기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5월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주께 소원을 두고 주께 맡기며 살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주님께,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굳건히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 한 달 동안 우리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이 믿음을 드리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 전부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죽기로 다짐하였을 때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린아이에 들어지는 우병이요, 하나님 아버지 자꾸 보잘것도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앞에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아이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저 품에 껴있는 아버지 껴나온 아버지 베냐민이 아니라 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그저 아버지 손에 내어 맡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 요셉도 만나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 루벤의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그 아들들도 살게 되었고 시므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나이다. 모두가 다 함께 살게 되었고 그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 민족이 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결단할 때 아버지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 자식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살게 됩니다.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 고민하고 고통할 수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이 빛같이 나타낼 것이며 우리의 공의가 정의의 빛같이 아버지 온전히 빛날 줄로 믿사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혈기로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며 아버지 때를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자들의 꾀를 이루며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라도 아버지여, 저들 때문에 불평하며 우리가 세상 방법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방법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아버지여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한다면
아버지여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저들의 악한 아버지들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건히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것은 오직 믿음이라 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확신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5월 한 달 동안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온 가족 행복할 것이며 우리 진목계 모든 성도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 주며 아버지 사랑의 베품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